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그렇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의 책임을 더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은 내가 하기 싫어 한다고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창조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 만큼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창조했으니까 끝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한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또 운행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대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을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자전이 멈춘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자전과 함께 또 1년에 한 차례씩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과 이것을 이제 공전,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전과 이 공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무려 1초에 430m를 지구는 돌고 있대요. 1초에 430m를. 한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공전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1초에 30km를
이렇게 움직여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의 빠르기인지 비교를 해보자면 승용차가 100km를 이렇게 1초에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1초가 딱 되면 27m를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가 도는 한 바퀴씩 하루마다 도는데 이 1초에 430m를 가는데 이 100m로 달린 차는 27m를 간대요. 1초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것의 한 15배 이상의 속도인 것이죠. 그 속도로 지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속도 속에 우리는 결코 체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돈다라고 체감이 되십니까? 만약 이러한 지구가 돌고 있는 상황, 또 태양 주위를 도는 상황, 이 상황에서 1초라도 더 빨리 돌거나 더 천천히 돈다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에는 참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셈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별들조차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별들이 제각각 그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주에 그 창조 전에 그 혼돈이 시작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과 별들이 뒤엉키기 시작하고 제각각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작은 시야에서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은 식물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또 동물들이 먹기도 합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 빠르게 카메라로 돌려가지고 식물이 이렇게 땅속에서 움터서 싹을 틔우고 거기 점점점 이파리를 내고 이것이 쭉 자라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 씨앗, 죽은 것 같은 씨앗이 땅속에 있더니 어느샌가 생명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바깥으로 튀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크게 자란 나무들, 이러한 나무들의 과정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과 낮에 활동하는 짐승을 구분하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그것들을 입히시며 또한 그것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와 더불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곧 일은 무엇일까요? 먹고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하나님의 손에 안겨드려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얼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해다오. 뭐 이런 것을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자녀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커달라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얼른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성공을 해서 오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만 자라다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자라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로워지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 책임은 어떤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속에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그 욕심이 차야 비로소 감사하려고 하고 뭔가가 잘 되어야 평안하려고 하고 형통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선이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섭리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늘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뭔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겸손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 또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움직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대 시대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도들이 깨어야 하고 또 영적인 지주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